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 가치관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여서 세상 사람과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데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나 일들, 말들이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고 나서 친구 목사와 한번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대뜸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인제야,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줄 아나?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성도들도 보니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확하게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요. 제가 사역하던 그곳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가 사역하던 그곳과 또한 함께 교제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함께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충격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은요, 로마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고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원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원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이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해방시켜 줄 한 왕,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로마로부터 우리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메시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적인 메시아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부분이 하나가, 영적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육체적으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돌변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로마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를 원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는 이 세금의 수가 상당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토지세 같은 경우도 자기 땅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되었으면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값을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해봅시다. 세금을 25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내는 것이었죠. 그다음에 인두세라고 해서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으로서 65세까지 사람 한 명당 세금이 다 붙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순수하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하였어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제도도 또한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로마가 직접 거두어 드리는 세금도 있었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들로 인하여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세리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요, 이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였고 또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물질을 얻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였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가치관들이고 또한 지금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물질을 얻으려고 무슨 일이든 합니다.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만약에 물질을 얻는데 장애가 있다라면 그것을 없애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찌르고 또한 그것을 없애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 즉 녹이 슬고 도둑이 그것을 도둑질 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물,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쌓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칩니다. 분에 넘치도록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정확하게 2학년 되기 전입니다. 한 6, 7살 그쯤에 집에 카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건데요.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가 저희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뭐가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성우들이 이야기해주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그 카세트 테이프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들었던 것 가운데 성경 말씀이 몇 가지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런 성경 말씀, 그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참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둔 소출을 자기 창고에, 기존의 창고에 다 들이지 못하여서 기존의 창고를 허물고 새 창고를 짓게 됩니다. 새 곳간을 지어서 자기가 풍년을 맞은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올해 풍년을 얻었으니 이제 앞으로 먹을 것이 많다. 그거 가지고 편안히 살자. 스스로 위안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쌓은 보물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충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유의 처음과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보물들 정말 열심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부르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 모으는 것 소용없기 때문에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귀중함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을 가져야지. 내가 필요한 때 그것을 가져야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앞서서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물질로 대변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선시하여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지 말라.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특별히 물질이라고 지칭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쌓아두면 좀 먹고 녹 슬고 도둑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아버지 필립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보고 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구나.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남긴 유언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어서 내 양손을 그 관 밖으로 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 그것을 모으려고 먼저 생각하고 그것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되어서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에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물이라고 했을 때 물질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되겠지. 그러니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되겠지. 거기서 생각이 더 나가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19절 말씀 역시 보물이라고 했을 때 물질로 대표되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될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그런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친절을 베푸는 그것 또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제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시계가 있는데요. 그 시계가 어느 날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저것을 보고 작동을 안 하네 하고 내가 헌물을 해야지 하고 누군가가 헌물을 합니다. 자, 그 성도님이 그러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가장 와서 기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여 사람하고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먼저 볼까요? 제 같으면 시계를 먼저 보겠어요. 왜요? 제가 헌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계가 작동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쪼름이 교역자나 사무실에 달려가겠죠. 시계가 작동 안 되는데 고쳐주세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보물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보물은 저 시계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시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고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잘 있나 안 있나 확인하더라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겁니다. 가장 마음이 먼저 가고 몸도 먼저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최고로 여기며 우선시하는 것, 생각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요즘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십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제가 많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연락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사실은 잘 모르지는 하지만 무엇을 통하여서 보느냐, 신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장 관심거리가 무엇일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치료제가 언제나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아마 가장 관심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 제쳐두고 관심거리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참 온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세 가지를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에 정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 만약에 어느 아파트가 어디에 들어선다 하면 청약권 받으러 그래 우르르 몰려가더랍니다. 어디 땅이 개발이 된다 하면 그곳에 우르르 가기도 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그것을 막 사고자 노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요, 하늘나라이고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들은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들지 마시고 또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집중하여서 그 보물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이면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